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0번째 시간입니다. 외아들을 내어준 아버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함으로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소망이란 단어거든요.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소망하는 것이.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그러나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예수께서 나타내셨고,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의 말씀에서 그는,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죠? 그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너희 믿음과 뭐가? 소망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바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그냥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어떻게 소망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건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걸 나타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 그거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한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그런 분이었다를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을 끌어다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가?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일부 목사님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얼마 전까지는 이랬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면 또 지나고 나면 또 변할 거 아니에요. 구약에는 공의 하나님이었다가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면 또 한 2000년 지나면은 또 저거 할 거 아니에요. 나 공의 하나님이지롱 막 이러면서 갑자기 그래 버리면 아이씨 어느 장단에 놀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집에서 가끔 그래요. 그러면 막 좋다고 막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잘 그래요. 기분이 좋으면은 다 봐줘. 다 용서해줘. 그러다가 이제 한 번 수틀리잖아요. 그러면 요만한 것들 갖고는 야! 그래가지고 막 혼내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어떤 때는 막 멋지고 까불어도 한 말도 안 하다가 어떤 때는 조그만 소리, 뿌시력 소리만 내도 막 불같이 화를 내는데 어떻게 그러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는 공의 하나님이고 언제는 사랑의 하나님은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새 언약이었죠. 새 언약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의 내용인 것이죠. 자, 말라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건 항상 그런 분이에요. 항상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고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추측하고 상상하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었음을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말씀으로 죽음과 부활로 증명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구약을 봤더니 엄마나 진짜 그렇네. 우리가 그동안 뭐예요? 못 보고 있었네. 그렇게 있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그랬더라.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뿐만이 아니에요. 이 서신서들 이렇게 보면은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다 뭐냐면 옛날부터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다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 사회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겠는가? 그들은 뭘 보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성경, 구약 성경. 그때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의 성경이라 그러면 다 구약 성경이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구약 성경을 쭉 읽고 내린 결론이 우리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되겠다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었거든. 그렇게 보였거든요. 성경을 보는데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측하였고 그리고 자기가 추측한 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추측은 완전히 틀렸고 예수님이 오셔서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 해석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성경의 구절들을 보고 여기서 어떤 교훈을 뽑아내야지 이걸 성경 해석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읽어내는 걸 성경 해석이라고 합니다. 성경 해석,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전부 사람의 교훈밖에 안 나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좌파다, 어떤 사람은 우파다 이렇게 나뉠 뿐이지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성경 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교훈을 뽑아내는 거라 그러지. 성경 해석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는 걸 읽어내는 걸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들을 통하여 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들이 생각한 하나님을 따르더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렇죠? 자, 여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다른 신은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유일하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뭐예요? 다 거짓이야. 가짜야.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을 나타내셨는데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은 이야기하면 다 그건 거짓이야. 그래서 제가 무신론과 저 율법주의가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없는 거라니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말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무신론보다 더 무식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신론은 모르니까 없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바보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지. 그걸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5장 말씀을 잘 보세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면 성경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그러면 그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게 오는 자가 없다는 건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읽고 있는 성경, 그들이 해석하는 성경이 완전히 틀렸고 성경을 통해 그가 내린 그들이 알게 된 하나님은 완전히 거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뭐예요? 멸망으로 가는 책.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오는 자가 없어. 왜요?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 자기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더 좋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더 좋아. 근데 참 하나님은 어때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오는 자가 없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두 장의 증명사진이 있다고 치자고요. 두 장의 증명사진. 한 장은 막 점이랑 막 다크서클이랑 막 수염이랑 막 이런 게 다 흰머리랑 막 다 찍혔어요. 그리고 한 장은 하얗게 뽀얗게 막 없던 쌍꺼풀도 막 만들어 놓고 콧대도 어떡하게 만들어 놓고 막 잡티 같은 거 싹 다 지웠어요. 자, 어느 게 진짜 내 사진이에요? 다 있는 게 내 사진이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야? 그 깨끗한 그 사진 있죠. 이번에 면허증 갱신한다고 증명사진 이제 올 초에 찍었던 증명사진을 들고 이렇게 갔는데 이 세상 보니까 참 많이 만져놨대요. 내가 아닌 것 같아. 근데도 뭐 그러면 이쁘장하게 나오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게 내 사진은 아니거든요. 진짜 나는 아니거든요. 진짜 나는 막 점이 있고 막 주름이 있고 흰머리 나 있는 그게 진짜 내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래요. 한번 보세요. 자, 구약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면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섬기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상 숭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요. 대놓고 바알을 섬기고 대놓고 아세라를 섬기고 물론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을 바알로 알고 하나님을 아세라로 알고 하나님을 밀곰으로 알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진짜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맞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금송아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소냐? 그러고 이제 치시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자꾸만 어떻게 해요? 상상하는 거예요. 추측하고. 그렇지 않다니까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여야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잘 보세요.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난 하나님 미워 이랬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진짜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알았다. 왜요? 내가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냈어요. 그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왔다 하는 겁니다. 내가 와서 참 하나님, 너희들이 알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도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고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너희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사랑하는 건 누구냐면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 그저 자기 영광,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이름이라는 것과 영광이라는 건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바꿔 읽으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참 하나님을 나타냈더니 그 하나님은 다 싫어해.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말해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복 주고 저렇게 살면 벌 주고 저 죄인들은 지옥에 던져 넣을 거고 우리는 천국에 갈 거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보다 뽀샤시하게 만져 놓은 사진을 더 사랑하는데, 그건 누구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안 사랑하는 거죠. 근데 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횡단보도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신호등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맞은편에 유리문이 있었어요. 유리문이 있었는데 내가 몸이 비치는 거예요. 딱 봤는데 되게 뚱뚱한 되게 뚱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빼고 지금까지 빼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현실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한 100명이 앉아있다 치자고요. 그러면 100명이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상이 100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내신, 아들이 나타낸 하나님이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상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마저 못하니까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아들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서로 다르고, 또한 아들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내 행위도 인정해 주지 않고 수고와 노력도 인정해 주지 않고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러고, 죄인들은 다 지옥불에 던졌으면 좋겠는데 죄인들의 또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다 그러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은근한 차별을 원합니다. 은근한 차별. 왜 백화점 같은데 저기 참 여기 와가지고 백화점을 한 3번 가봤나? 저 현대백화점 천호현대 있죠? 저기 한 3번 가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 타고는 딱 한 번 가봤습니다. 딱 한 번 가봤는데 막 지하로 지하 3층인가 내려갈랬더니 2층인가 해서 하여튼 들어갈랬더니 오지 말래. 주차 자리가 있는데도 오지 말래. 왜 그러냐면 여기 VIP 주차장이래요. 그래 알았다고. 그래 가면서 아유씨 나쁜 놈들 그랬는데,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1년에 VIP가 되려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년에 한 1억 정도는 써야 될 겁니다. 백화점에다. 정확하게 몰라요 쟤는. 근데 그러다가 VVIP가 되려면 그보다 더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백화점에서 막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그 VIP라는 명찰을 달라 그럴 것 같으세요? 은근한 차별. 그게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은근한 차별. 나는 기도대장, 나는 봉사대장, 나는 헌금대장, 나는 전도대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저 사람 대단해. 이건 아닌데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초신자들하고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되고, 마치 무슨 신앙생활 무슨 레벨이 있는 것처럼 좀 더 지나봐야 알아 뭐 이런 소리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다 그래요. 차별이 없다. 너는 예수가 아니면 다 죽어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 갓 믿은 사람이나 10년 20년 믿은 사람이나 모태신앙으로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믿은 사람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세리와 죄인들 저 매국노 같은 것들 다 때려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쟤들이 천국 가고 너네는 지옥 간다 이래버리니까 누가 좋겠냐고요. 그 이야기잖아요. 성경이 예수님 오셔서 하신 것이 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도 그래요. 야,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요약함이랍니다. 야, 너희 조상들 꼬라지 한번 봐라. 율법을 받은 자들의 삶이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니?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새끼 죽여. 그래서 이를 갈며 돌로 치는 겁니다. 율법이 그렇게 중요해? 성전이 그렇게 중요해? 너희 조상들도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뭘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냐? 너네는 뭐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냐?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너희 죄를 살 수 있을 것 같냐? 뭐 이러니까 이제 뭐 돌아버리는 거예요. 늘 어떤 글이든 어떤 소설이든 간에 저자의 의도가 중요하지 읽는 사람의 해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시인의 시가 수학 능력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문으로 그 시가 나오고 문제가 이 시의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지은 시인이 그 문제를 풀었어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어요. 틀렸다고. 분명히 시인은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니야. 자기가 쓴 의도가 있어. 근데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이 시는 이런 의도여야만 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뉴스 기사에도 나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타내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증명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만 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천국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상급 받기 위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 전도 많이 하시고 막 착하게 사시고 이래야 됩니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들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어야만 해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어야만 해. 동기 모임을 갔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동기 모임을 갔어요. 동기들이 거의 다 목사입니다. 목사들 막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막 한국 교회 이야기 막 하다가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70이 되기 전에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왜 조기 은퇴를 했냐면 교회에 있는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하고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서 속된 말로 쪽팔려서 관둔 거예요. 일찍 나온 거예요. 되게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교단 내에서 영향력도 크고 교회도 크고 되게 유명한 목사님. 바람이 나가지고 관뒀어요. 일찍.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참 안타깝지 뭐 그러면서 뭐 그분이 그럴 줄은 몰랐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 듣고 있다가 동기 모임 가면 그런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듣고 있다가 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냐? 네 그랬어요. 동기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입을 꾹 다무는 거야 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네 그렇게 잘났냐? 그렇게 깨끗해?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믿고 나면 성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죄를 안 지고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죄가 뭐 사람이 보기에 크고 작고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이 예수 아니면 죽어야 될 죄인임을 반드시 깨닫게 하신다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 목사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드러내셨고 저도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드러날지 몰라요. 그나마 남들이 알기 전에 그냥 조용히 묻히면 다행히 있겠지만 그런 분들처럼 막 일이 커져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왜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적어도 정말 이 은혜 동산교회 출신이라는 말도 웃긴다 진짜. 은혜 동산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확신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왜 내가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시고 꼭 보면 완전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들어주시는가, 그런 것들도 이제는 알겠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하신 자들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만 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이런 분이겠지 그래서 시작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만 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를 두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를 보고도 한국교회 목사가 뭐 한 10만 명 있다 치자고요. 목사가 10만 명 있다 치면 10만 개 스타일의 목사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10만 개 스타일의 목사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의 스타일이고, 근데 성도들은 얼마나 웃기냐면 목사는 이래야만 해. 자꾸 개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스타일을 인정해 주지 않고 목사는 이래야만 해. 딱 틀에 짜놓는 거예요.
이래야만 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게 필요하긴 합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걸 너무 딱 고정시켜가지고 이래야만 해 이래버리면 진짜 막 숨막혀 죽어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 목사도 목사인데 더 불쌍한 게 사모들이에요. 이번에 어디서 통계를 조사를 했나봐. 사모님들 대상으로. 여러분들 사모님들 저희 집사람은 그래도 일을 해서 다행이에요. 우울증 걸린 사모님들, 공황장애 걸린 사모님들 숫자가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리고 사모님들은 우울증에 걸려도 우울증에 걸렸다고 말도 못한대요. 왜냐하면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왜 우울증 걸리고 왜 공황장애 걸리고 대인기피증이 사모님들 왜 걸릴 것 같으세요? 사모는 이래야만 해. 거기 걸린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모는 이래야만 해. 사모는 저래야만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한테 그런다니까요, 인간들이. 자기가 상상하고 추측해 놓고 하나님은 그래야만 해. 이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드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나는 그런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빠지지 않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나올 때마다 그런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시간입니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을. 하나님 소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 너무 잔인하잖아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심지어 성경에서는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행위를 극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신들, 우상들을, 가나안 땅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섬기지 말라고 한 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몰렉입니다. 몰렉이라는 신은 자기 자녀를 바쳐야 되는 신이에요. 레위기 20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것을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더럽히는 거라 이야기합니다.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거랑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성호를 더럽히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냐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고요. 하나님을 몰렉처럼 안다고요. 아들이라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아들이라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그러면 이 몰렉의 신을 섬길 때 가장 유효적절한 말씀이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죠.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이삭을 굳이 외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이 외아들이라는 단어가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독생자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열방의 아버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그 이야기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아들을 요구하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바치는 그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모형이다. 아브라함이 바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들까지 또 내놓으라고 우리를 협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번제로 드리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 칼을 든 그 아버지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다음 주 배울 내용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도로받았다. 죽은 자가 도로받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이야기에서는 이삭이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이삭이 올라가 있던 번제단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양 또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걸 누가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사건과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신 그 사건, 닮아있죠? 똑같죠? 닮아있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준 아브라함이 누구요? 하나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모형한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들 내놔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가 서원하는 바람에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후회는 안 합니다. 후회는 안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서원을 하고, 저희 어머니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저를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계속. 그래서 7살 때 저희 어머니가 물어봤습니다. 니는 커서 뭐 될 거고? 박사 목사요.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러고는 꿈이 한 번 다른 꿈을 꿔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계속 목사였습니다. 계속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라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으면 정말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살리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시라고요.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정말 아버지 사랑이 아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저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